교회라고 하는 곳, 성전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신앙의 공간이자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교제의 장소라고 볼 수가 있죠. 성전을 찾을 때, 교회를 찾을 때 어떤 마음으로 그 교회를 찾느냐, 성전을 찾느냐에 따라서 또 상황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성전을 찾을 때 정말, 교회를 찾을 때 정말 하나님의 그 임재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그 사모한 열정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충만하게 다시 소성케 되고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 또 같이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함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또한 사랑하는 마음들이 더 강렬해질 수 있는 그런 처소가 성전이 될 수도 있지만 아무 생각 없이 오게 되면은 성전은 말 그대로다가 종교적인 건물로밖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하기를 거절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하기를 거절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에는 성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그렇게 건물로서 건축하는 어떤 성전을 생각했다는 것은 아닌 거죠.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또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곳, 또 하나님께서 그곳에 처소를 예배하시면서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그 열망을 다윗은 생각했다는 겁니다. 또한 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했을 때는 어떻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믿음의 선조들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들을 이제 공동체 식구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또 은혜가 그의 가슴 속에 사무쳐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성전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또한 성전을 생각했을 때는 다윗과 그의 가문뿐만 아니라 수많은 지파들의 식구들, 수많은 믿음의 권속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한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다윗은 성전 자체를 자기가 건축할 수 없었지만 그 어떤 누구라도 성전을 건축할 수만 있다면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광경과 축복이 있겠다라고 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다가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를 그렇게 열망했지만 성전을 건축할 수 없었던 그 근거가 7절,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사실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건축할 때 전쟁의 상황 가운데 나라가 여러 가지 국정 여러 가지 파당이 이루어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또 갈등이 생길 때는 성전을 건축하지 말 것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어요. 다만 나라가 평온해질 때 나라가 샬롬을 이루어 갔을 때 그때 비로소야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셨다는 것. 우리가 알듯이 다윗은 늘상 그의 삶이 전쟁이었잖아요. 그죠?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셨어요. 오히려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해 드렸지만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샬롬에서 근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평화의 왕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의 시대에 건축이 이루어지는 거죠. 솔로몬 때 건축을 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명하셨다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 시대에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2절부터 4절까지만 다 보진 않겠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고, 또 그 뒤에 이야기 보시면 놋을 다듬었다, 철을 다듬었다, 또 백향목을 많이 준비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 시대에 성전을 건축할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인력을 준비하고 또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재료들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이 직접 물리적인 성전 건축을 할 수가 없었지만 이미 다윗 안에는 마음으로 이미 성전을 건축하고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이런저런 일상의 삶을 살면서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함께 공적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여러 가지 환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여러 가지 제약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내가 드리고 싶었지만 그런 조건 자체가 힘들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뭐 오늘 광기교회 수요 예배 갈 수가 없으니까라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떤 적절한 공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적절한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면 됩니다. 그곳에서 혹여라도 요즘 뭐 스마트폰이 많이 발달돼 있으니까 스마트폰을 꺼내서 성경의 말씀 시편을 한번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신약에 있는 예수님의 복음서를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다뭐 몇 마디라도 또 성경을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요즘엔 뭐 찬송가를 듣고 또 잠시라도 하나님께 또 경배하시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 그렇게 하나님을 또 사모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것저것 또 기도할 수 있는 내용들 있을 수 있고요. 또 우리 관계교회가 공동 기도 제목으로 내건 또 기도 제목들을 붙들고 기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비록 물리적인 공간에서 공동체에 함께 합류해서 예배 드릴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 시간에 7시 반에 이 관계교회 공동체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마음으로 함께 하게 됐을 때 그곳이 바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처한 삶의 공간, 처한 삶의 시간, 삶의 위치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내 마음의 성전을 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견주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물리적인 성전을 건축할 수가 없지만 이미 다윗의 마음속에서는 성전을 건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가 있잖아요. 다윗이 이 솔로몬에게 이제 성전을 건축하라고 이제 축복하고 이제 권면을 할 때 잊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뭘 잊지 말라고 했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11절 말씀도 다시 한번 11절 말씀도 한번 봐주시면 1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권면의 장면입니다.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12절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더욱더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장면을 말씀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다윗이 준비했던 여러 건축 재료나 또 여러 인력들을 동원했던 그 인부들을 가지고 성전을 물리적으로 건축한다 할지라도 그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헤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솔로몬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솔로몬의 아버지가 되는 그런 관계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 관계가 어디서부터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게 됐을 때는 솔로몬의 치세가 영원히 존속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지켜주시고 이스라엘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붙들게 되실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이스라엘의 형통의 역사를 보장하신다라고 하는,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12절 13절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잖아요.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내 영원한 아버지시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 백성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그 상기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삶 속에서 또 치열하게 살아가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나하고 함께 하신다고 그랬지.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지라고 하는 정체성을 우리가 또 예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성전을 찾을 때는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반추하고 다시 우리의 삶을 추스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 백성들 든든하게 끝까지 강력한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전을 찾으면서 또한 성전을 사모하면서 주신 말씀을 또 우리가 가슴 속에 새기면서 영원히 우리의 삶을 다시 소성케 되는 기운을 얻고자 우리가 성전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확인하고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붙들고 읽고 또 통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권면했던 더할 수 없는 강조한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치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습니다. 부귀영화를 그가 누릴 수 있었습니다. 태평성대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등지고 살았을 때 그의 인생 노년에서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가 비록 이스라엘의 왕이고 수많은 여러 사람들이 열망하는 그런 지혜가 있는 왕이지만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지 않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고 하는 확인을 받지 못했을 때는 자기 인생이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허무했노라고까지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헤아리지 못할 때 그러한 삶의 마침표를 그가 인생의 마지막 한 텀을 넘겨놓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성전을 사모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성전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말씀을 또한 우리가 사모하는 거라는 겁니다. 다윗은요, 오늘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할 때 솔로몬에게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참모진들에게 또 수많은 인력들에게 권면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 한 사람뿐만 아니라 또 이 건축을 할 때 같이 동역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또 하나의 권면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이 19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시작.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된 모습으로 일체된 모습으로 성전을 세우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면서 솔로몬에게 건축에 대한 권면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라라고 한 것, 방백들에게 일치된 모습으로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함께할 것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은 왕 혼자 짓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 혼자 짓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몇 명의 참모진만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연대해서 정말 온 마음과 온 정성과 뜻을 바쳐서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공동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공동체가 함께 성전을 지어갈 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광기 교회 재단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광기 공동체, 예배 공동체, 우리 성전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떤 특정한 사람이 뭐 공동체를 혼자 이렇게 주도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같은 역할이 있고 또 우리 맡은 또 직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서로 연결이 되고 연합이 되고 또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시게 됐을 때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성경 공동체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향기로운 예배 공동체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도 예외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광기교회 공동체 권속이 되었고 우리 광기교회 공동체 지체가 되었다면 이제 온 마음과 온 정성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또한 기도로 함께 세워가고 예배로 함께 세워가고 우리가 격려로 함께 세워가고 수고로 세워가고 우리가 한 해 표 건대다가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 광기교회 공동체를 더욱더 든든하게 우리 하나님의 향기가 넘치는 그런 성전 공동체로 예배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사모하면서 생각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것,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던 것, 또한 말씀을 통해서 삶의 정체성을 또한 회복하고 삶의 정체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헤아리려고 했다는 것, 또한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아름답게 건축되는 것을 간절히 열망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행복해 하시는 성전 공동체, 예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 모두 다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